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내 행편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행편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결론적으로 감사하는 데 있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하양동석의 온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자,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를 아는 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자는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감사의 절기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절기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감사 절기를 주셨고, 또 멱추절이라는 그 감사 절기를 주셨고,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그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드리는 이 절기 예배가, 감사가 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 이런 예배인데, 구약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방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 임금이 강해가지고, 그 나라가 강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해결키를 주셨어요.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발라라. 그럴 때에 이제 죽음의 천사가 쭉 다니다가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가정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피가 없는 가정에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장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임금의 아들도 장남은 죽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천물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해방시켜서 그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있는 가정에는 이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날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성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유월했다, 이 말씀입니다. 뭐가 유월했느냐? 이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에 피가 발린 가정에는 뛰어넘었다, 이 말씀이지. 안 들어가고. 이게 유월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저주의 세력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이 저주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재앙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그 절기가 구약에는 유월절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40년의 그 긴 세월을 이제 걸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책임져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멱추절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게 감사지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멱추절이라는 감사 절기를 주셨습니다. 더 하나는 수장절이라는 절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곡간에 걷어들였다,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걷어들였다, 알곡을 걷어들였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천국의 배경,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국가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 뭡니까? 구약에는 이 수장절이라는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인간이 주어지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땅 살아면서 늘 불안 초조하여서 우상 숭배합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다.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수장절이라는 이 추수감사절, 곡식을 그다 들었단 말입니다. 추수하여서 창고에 저장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결국은 어디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참된 평안,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의 감사절기 세 절기를 주셨는데 하나만 주면 되지 뭐도 세 개를 주느냐? 잊지 말아라고. 끊임없이 감사에 있어서 잊지 말아라고. 감사를 잊을만 하면은 또 감사 절기를 주셔서 감사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를 놓치면은 아무 힘이 없어 버려요. 사탄한테 늘 당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 1년에 한 몇 개 있다면은 막 세계 올림픽 같은 것이 지난해 우리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한 3번 치른다 하십시다. 1년에. 그러면 온 정신이 거기 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가 온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적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뭐 제사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 나라가 막 떠들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또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로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이거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 곁에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내 자식이 있어서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자식이 있다. 이게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내 옆에 성도가 있어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앙으로 지도해 주고 신앙으로 이끌어 주고 이런 분이 내 곁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한번 옆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눈 쳐다보시고 감사합니다. 잘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자영이 이제 하동측의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목회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가 하러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나중에 답사를 한번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면서. 감사하면서. 뭐가 감사하냐? 내 조카가 예수 믿어 목사가 된 것 감사하고, 처남이 목사가 된 것 감사하고, 처남이 장로가 된 것 감사하고, 누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또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자기 주변에 말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아주 더 회사 사장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제들 있다는 거, 이게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감사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저는 우리 사촌 형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식을 키워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 자식들이 컸는데 아직까지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어머니 더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요. 요새 젊은 것 같으면 빨리 우리 어머니 빨리 세상 떠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80, 90이 다 되신 저 할머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더 오래오래 사시도록 기도해달라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울 주변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성도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있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에 충만한 그런 성도가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있었으니까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감사가 넘쳤는지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 말,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영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온 식구들이 예수 잘 믿어 구원받음에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하양 동서교회 여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는구나. 이번 우리 렘넌트들 말입니다. 저 대학 입학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이끌는가? 나무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오늘 우리 기관 선생님 오셨는데 내 옆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수 소개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걸 소개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로 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이 길로 참 안내하는 내 옆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 더 말씀을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감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막 대들 텐데 성경에서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말씀에 기록했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얘기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게 여기 이 목사로서는 참 최고의 감격이지요. 여러분들이 나의 인격을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뭐 훌륭합니까? 그러나 강단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감격이 있다는 것이, 이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축복입니까? 그걸 왜 압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그대로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이한호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데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나한테 뭡니까? 적용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암담하고 참담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십니다.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서 많은 감사가 있겠는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참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인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이 믿음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 가정에 이 시간에 내 옆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온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냐. 그렇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나타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끊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일지라도 자전거의 그 생명은 체인입니다. 자전거의 능력은 체인입니다. 이 체인이 끊겨버리면 아무리 비싼 자전거일 때도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몇 분 같이 안 나가는 그런 자전거일지라도 체인이 있어서 밟아서 나갈 때에 그 자전거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끊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버려요. 감사가 마치 체인이 연결된 것과 똑같아요. 이 감사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감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때에 넘어짐도 감사요, 무너짐도 감사라. 합격된 것도 감사요, 불합격된 것도 감사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구 상고를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낮아왔어요. 대구 공고를 시험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지요. 근데 하나는 꼭 지켰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 떨어진 인생이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정말 앞날이 캄캄하더라고요.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졸업도 못했어요. 왜? 또 주일날 또 시험 치더라고요. 그 주일날 시험 치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시험 치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졸업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대학교 지금 졸업장이 몇 개나 되어져요. 대학 졸업장이 3개가 되어져요. 뭐 좋든 안 좋든 학교 간에 그렇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도록 만들고, 지금 오늘날 하나님 이렇게 또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떨어질 때도 떨어지고 되게 할 때는 되게 만들고 그래 해요. 뭐 떨어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실패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다, 여정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끊김이 없이 감사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부부시간에도 끊김없는 감사가 나오도록.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 보고 했어요. 오늘따라 왜 그래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좀 불평으로 좀 터져야 되겠다 그래요. 속으로 난 내일 설교 제목이 끊임없이 감사한데 이 양반이 자꾸 감사를 내가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힘이 없는데, 체인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화도 못 내고 내가 내일 설교가 끊임없이 감사하자는데
그래서 어제 참 많이 참았어요. 참고 감사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요새 김금자씨 늘 목사 남편한테 얻어맞는데 누구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남을 설교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아멘 하는 게 감사하고, 마귀라는 놈이 절대로 내 주변에 오지 못한다는데 감사하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언제 하나님의 저 강한 시간표 속에 응답된다는 거, 내가 응답의 주인공이라는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